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5과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삶, 예배가 무너진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성경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에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창세기 1장에서 2장이에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장은 1장에서 2장인데 좀 더 거기서 좀 넓게 봐서 파트로 나눠보자고. 한 분량으로 딱 나눴을 때 그 창세기가 아니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어디일까? 창세기 전반부입니다. 창세기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 굉장히 쉽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 창세기 전반부 파트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약을 해보자면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이 왜 나의 주인이신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다니나,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부어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또 뭘 주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쭉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뭐 궁창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뭐 치킨도 만드시고, 뭐 그 다음에 뭐 랍스터도 만드시고, 기타 등등과 이것저것 다 동물도 만드시면서 이 모든 천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자녀인 우리한테 그거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국에 뭐냐? 행복한 가정을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그 위치와 질서 안에 하나 되셔서 화목을 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엄마와 그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을 우리한테 허락하셨고,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다스리라는 위임 명령을 주시면서 놀라운 이 세상의 축복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은혜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게 파괴가 됐어요. 왜 파괴가 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사탄의 4가지 거짓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은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계약 증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다 너한테 줄게. 모든 걸 너한테 줄게. 근데 너가 나를 주인이라는 걸, 아버지라는 걸 인정만 해. 그럼 다 줄게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득이에요. 완전 개이득이지. 그런데 뭐예요? 사람의 육신의 죄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생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남의 밑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내가 섬길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도 내가 순종할 거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봉사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주인이야 얘기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삶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자녀의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전도사님이 아니지 목사님이지 이제, 그지? 근데 10년 동안 전도사 하다가 안 붙어.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알았죠? 계속 전도사 할 거예요. 몇 개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 했던 건데 1, 2년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사님이 10년 차에 목사님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10년 차에 목사님을 받은 거예요. 사역 그래도 꽤 했어요. 자, 아무튼 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그 인생이 파괴될까?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독생자까지도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희생과 그 모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까지도 결단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또 함께 하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창세기 3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파괴가 된 거예요. 다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4장부터 이제 11장까지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인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하나님과 이제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가를 얘기하시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4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4장에서 11장. 그래서 이 4장에서 11장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은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를 가인이란 사람이 막 첫 번째 살인자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인은 예배 굉장히 열심히 사람이었고 특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벨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성 쌓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성을 쌓죠. 여러 가지의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으로 성을 쌓을 수도 있고 성적으로 성을 쌓을 수도 있고 직장으로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을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에서 이제 뭐를 하나?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음란을 퍼뜨리죠. 왜냐하면 그 성을 쌓았는데도 마음이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막 이 사람과 연애하고 저 사람과 연애하고 막 기타 등등 막 갈 때까지 가고 그러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공허하고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으로 채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사람으로도 마음이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유발이 가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찬송가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요를 부르면서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그 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이제 가요를 만들어서 막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요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찬송가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 보면은 다 하나님을 위한 곡이 바로 찬송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곡들. 그런데 가요들은 가사들이 다 어때요? 다 자기입니다. 나예요. 나의 사랑, 나의 외로움, 나의 만족, 나의 어떤 것,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가요는 다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뭐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공허한 빈 곳을 나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그게 가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만들었어. 그리고 또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도 해봤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귀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육체의 쾌락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가요를 막 부르면서 술을 마시고 음주 가무를 하면서 그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싶고 막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막 그리고 막 그런 줄 알아요? 왜 콘서트장이나 막 그런 데 가서 막 날뛰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그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죽고 싶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할 바 모르게 막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것을 잊고 싶은 거예요.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워서. 너무나 공허해서. 그래서 성을 쌓아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가요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육신을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두발 가인이 전쟁 무기를 만들었어요. 왜? 1인분으로 안 채워지니까.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되니까, 한 남자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양다리도 걸치고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빼앗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고 나가지고 갑질을 하면서, 사장이 되면은 갑질을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착취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남을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남의 것을 무기를 만들어서 내가 쌓은 성의 힘과 내가 가진 그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낸 무기로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부족한 자들, 나보다 떨어지는 자들을 죽이면서 그것을 쟁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을 통해서 공부도 전쟁 무기로 삼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힘도 전쟁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외모도 삼을 수 있기는 해. 예. 외모도 전쟁 무기를 삼을 수 있기는 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에 그 장원영이라고 있지? 아이즈원 말고 요즘에 뭐지? 아무튼 뭔가 새롭게 뭐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뭐 이러고 있던데 보니까 아무튼 이러고 있더라고. 뭔지 알지? 그거 왜 알까? 아무튼 잘 알지. 아무튼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겼어 봐, 쭉쭉 막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랬어 봐, 그럼 여기 있겠어? 지옥의 길로 가고 있겠지. 그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생긴 게 뭐예요? 은혜요. 아무튼 그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쟁 무기를 통해서 마음을 이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가인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 때 멸망을 합니다. 다 멸망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6장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시면 안목의 정욕을 얘기해요.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셋이 누군 줄 알아요? 셋이 누굴까? 아담의 셋째 아들이요. 그래, 셋이요. 여기 쉽지? 가인, 아벨, 셋째 아들 셋입니다. 아무튼 그 세 번째 아들 셋이에요. 그리고 넷째가 에노스인데 아무튼 셋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는 이 셋의 후손, 이제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셋의 후손은 뭐예요? 에노스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된 사람들이 뭐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타락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타락했어요. 창세기 6장 1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손주와 손녀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타락해서 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전욕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냐면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은혜 받아서 했지만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나의 대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취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과 좋은 뭔가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며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복신앙, 복받기 위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알아요? 복받으면 무너집니다. 복받으면. 그러니까 뭐 배부르고 그리고 등도 따뜻하고 삶에 큰 문제가 없고 굳이 예배하고 굳이 기도하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때 그때 뭐예요? 기복신앙을 쫓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가 왜 망하고 있냐면은 기복신앙으로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먹여주지 입혀주지. 여러분 새끼 못 먹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깜빡해서 안 먹은 적은 있지만 여러분들 밥이 없어서 새끼를 못 먹은 사람 있어? 밥이 없어가지고. 여기 핸드폰 없는 사람 있어요? 핸드폰도 다 있지. 100만 원 거의 가까이 되는 것들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옷 없어요? 옷도 있잖아요. 집 없어요? 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쉬울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울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기 위해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고 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밥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들, 눈에 보기 멋있는 것들, 동경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죄인된 육신은 항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육신은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 쌓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음란이 너무 좋고요. 가요와 술과 음주 가무가 너무 좋아요. 그것을 딱 취하는 순간에 내 육신이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고 막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고 옥시토신이 막 분비가 되고 막 그러면서 막 흥분이 되고 막 전율이 오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육신이. 육신의 것들이.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이니까.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어때요? 애를 써야 돼요. 막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막 싸워야 되고 막 쫓아가려고 막 붙들어야 되고 막 놓으면은 옆에서 막 해가지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한숨이 푹푹 쉬어지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고 산 올라가는 것처럼 막 다리도 아프고 막 몸도 아프고 땀도 비오듯 쏟아지고 막 그런데도 가야 되고 막 그러면서 정말로 힘들어요. 왜? 육신을 거부하는 길이니까.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타락시킨 그 육신의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을 거부하는 길이니까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전쟁 치르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법을 따르라는 사탄의 음성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그 무엇을 선택하는 전쟁과 이 기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를 살릴, 내 가정을 회복하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만드는 그 성령의 법과 성령의 길은 너무 가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싸워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쟁취해야만 해요. 그런데 육신의 법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떠먹여줘요. 가만히 있어도 떠먹여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나 쉬워요. 사방에 깔려 있어요. 24시간 들고 있지, 이제는. 24시간 들고 있어요. 또 핸드폰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삶이 파괴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파괴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혼까지도 파괴되게 되어서 지옥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것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육신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왜 무서운 것이냐면은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 끌려가면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예전에 그 강일학 그 바이블 교수님이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셨다 그러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은 그 본인과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떤 길을 굉장히 큰 길을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냥 뭐 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다 막 붙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길이 여유롭게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앞에서 이렇게 슬슬 막히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에서는 밀고 뒤에서는 밀잖아.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멈출 수가 없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뒤에 사람은 밀고 본인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저 앞에서 갑자기 야 그만 오지마 그만아 오지마 안돼 막 그래서 으아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저 건너편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키 큰 사람이 아니잖아. 그 큰 편이지 그래도. 그러니까 저 앞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점점 뒤에서는 밀리는데 앞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그게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왜 사람들이 비명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를 알겠더래요. 왜? 사람들이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불이 타오르고 있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밀지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앞에를 모르잖아. 보이질 않으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뭐야? 그러면서 왜 소리를 질러? 그러는 거야. 근데 막상 앞에 오니까 이제 어때요?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버틸려 그러는 거지. 근데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일정 이상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던 중간길에선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천사들을 반드시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로 즐겁게 재미있게 쾌락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과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끝에 있잖아. 저 끝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고 뒤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여기서부터 이제 뒤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왜냐하면은 그 끝에가 아니면 돌아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딪히면서 뒤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대신 길을 막아주면서 이렇게 지쳐가지고 인도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야?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내 눈앞에 절벽이 보이질 않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복신앙을 통해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근육을 키웠을 때
우리가 육신의 법을 거부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막 결단해가지고 막 그래 난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막 그래 나는 막 주님을 선택해야지, 이런다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영적 근육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거고, 수련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모세오경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3일 금식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3일 금식 본인이 해본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높이 한번 들어봐. 3일 금식 한 번밖에 없어? 대단. 그 이틀 금식, 하루 금식, 그래도 하루는 좀 있구만. 3만 개 됐나? 어쩌다가 했어? 그냥 마음의 감동이어서? 아니, 김도현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 아 내려주세요. 그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잖아. 그리고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가 막 마음 가운데 막 넘친단 말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격렬하게 하기 싫다. 막 그러면서 막 힘이 빠져요. 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왜? 밥을 안 먹어서.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3일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안 먹었어, 밥을. 그러면은 누가 여러분들을 팔을 잡고 확 끌어당겨요.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왜? 힘이 없어졌으니까. 근육이 빠졌으니까. 내 안에 양식이 없으니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회에 나가고 예배에 나가고 말씀 훈련을 받을 때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성령의 법을 따르고 육신의 법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때 기도의 자리에서 빠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토성불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오경 훈련 자리에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더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만듭니다. 눈을 감아서 졸게 만들고요, 자게 만들고요, 여기는 앉아 있는데 귀로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요? 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잘 수는 있어. 잠을 진짜 못 자가지고. 전사님도 그럴 때 있거든.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 때 있어요, 예배 때. 그런데 뭐야? 잤는데 졸려. 예배만 가면 졸려. 말씀만 들으면은 졸려. 말씀이 어려워서 막 힘들어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더 힘들어.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부가 더 복잡해요. 성경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데 뭐야? 안 들리는 거예요. 졸려온 거예요. 잠이 오는 거야. 왜? 사단이 기도를 무너뜨렸거든. 말씀을 무너뜨렸거든. 예배까지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노예로 삼아 죽이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등 따숩고 배부르고 별 문제가 없을 때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죠?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 다윗이 한번 크게 망했어요. 크게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면은 막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막 광야에 쫓아오고 그리고 막 고난 당하고 막 힘든 일이 있고 이때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이때는 성령 충만했지. 시편도 막 쓰고. 그런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냐면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블레셋이랑 전쟁을 했는데 다 이겼어요. 메대감마도 점령을 거의 다 해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옛날처럼 굳이 전쟁터 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굳이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굳이 내가 그렇게 기도회를 안 가도 나름대로 괜찮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마음 채우고 외롭지 않고 죽고 싶지 않고 공허하지 않게 나름대로 그냥 만족할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지. 근데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늦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고, 찬양하고 말씀 훈련을 받을 시간에 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너무 깊이 잤어. 그래서 점심도 지나가지고 이제 거의 저녁 될 쯤에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심심한 거야. 예배 드릴 시간도 지났지 자다가, 말씀 볼 시간도 지났지 자다가, 기도할 시간도 지났지 자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심심한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산책하는 거야. 뒷짐 딱 지면서 성읍을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을. 왜? 심심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할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뭐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말씀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걷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취미생활 하면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뭘 봤어요? 밧세바가 알몸으로 목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를 데려와라. 그리고 나가지고 취한 다음에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렸죠.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가 무너지고,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똑같아요. 1000번째, 여러분들 나이 때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받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제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고 살만하니까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본인이 얻은 그 축복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있는 그 축복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걸 즐긴 거예요. 술도 즐기고 음주가무도 즐기고 여자도 즐기고 막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모든 진미들을 다 즐겼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기복신앙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금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셋의 후손이라 그러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되었어요? 네피림이 됐어요. 네피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주일 예배 나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난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 올인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유는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즐길 거 그대로 즐기고, 성쌓을 거 그대로 성쌓고, 그리고 음란을 퍼뜨릴 거 그대로 퍼뜨리고, 그리고 가요 듣고, 그리고 또 음주 가무는 그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삶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았나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인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 받습니다. 놀라운 얘기가 바로 이거라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그러면은 주일 예배만 나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일 예배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요,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고요,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인정받을 수 있고요, 칭찬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는 용사구나. 네피림이구나. 너의 자녀도 용사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세상이랑 양다리를 걸치면,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연예 생활에서 열심히 연기하고 열심히 가요를 부르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되게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뒤에서 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얘기하면서 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여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막 교회 나아가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이런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하고 나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게 만들고 돈을 벌게 만들고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고 의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변호사와 판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게 이 사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뭐를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네피림의 후손들, 하나님께 간증했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후손들까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무서운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무서운 점. 여러분들 신앙은 있잖아요. 양다리를 거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라우디에 교회였나? 갑자기 헷갈리는 거.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니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오는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의 축복은 받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축복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온전히 내려오지 않은 사람의 다음 세대는 열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그 윗세대가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과 올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복을 받았죠. 본인은 잘 됐어요. 본인은 나름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함의 후손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타락한 함의 후손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끝입니다. 완전히 대적자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래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함의 후손들은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냥 악의 후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이제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마귀 새끼들이에요. 함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이 마귀 새끼들이 어떤 일을 벌어뜨려요? 그 후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이 니므롯이거든요. 니므롯. 그 니므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겼던 셋과 셈과 야벳 족속을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정복해 버려요. 나라를.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든 그 제국을 세웁니다. 제국을 세워서 가장 한 게 뭐예요? 먼저 한 게 더 이상 우리 하나님 믿지 말자.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 섬기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나님은 없어져야 될 존재다. 그러며 세운 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함의 후손들이고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와 그리고 영화와 그리고 모든 매체들이 뭐예요?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함의 문화예요. 함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이라는 사람이 그 후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윈도 그 계통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탈린이나 아니면은 그
그 누구죠? 2차 대전 일으킨 애가 코스요. 아 히틀러.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가장 밑에 아랫목이 있을 것 같지. 성경에 나오는 뭐 몇몇 특별 인물들을 제외하고 가장 아랫목에 있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윈이 누구죠? 진화론 만든 사람이에요.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이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다윈이 그 진화론을 만들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창조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나요?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론이 뭐예요? 론이라는 게 확실치는 않다는 거예요. 확실치는 않은데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론이에요. 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증거는 눈에 없지만 여태까지 과정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다. 그러면은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뭐예요? 논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둘 다 가르쳐야지 사실. 믿던지 두 개 중에 뭐를 믿던지 간에 둘 다 가르쳐야지 당연히. 근데 뭐예요? 함의 후손들, 그 가나안의 문화에 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애기 시작하니까 창조론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없앴고요. 모든 교육과 세상에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악인이 누굴까? 다윈이다. 다윈이라고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렸죠. 언어를 흩어서 다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흩어질 때 그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아들이 야벳과 셈과 그리고 마지막 그 타락한 함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셈 족속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 쪽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셈 족속입니다. 우리 아시아인들이 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방면이랑 그리고 약간 그쪽이에요. 완전 아프리카 쪽은 아니고 중동 쪽이랑 서아시아 쪽이 그 셈 족속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야벳 족속은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 쪽이 이제 야벳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쪽에 같이 걸쳐 있는 게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랑 이집트랑 약간 그쪽 라인을 해가지고 함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함이라는 아들 가나안의 니므롯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흩어져서 함 족속이 세운 나라가 바로 뭐예요?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야벳 족속들이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 셈의 후손들이 그 만들었던 나라가 뭐가 있었냐면은 수메르 제국이에요. 여러분들 역사했을 때 배운지 모르겠는데 수메르 제국 알아요? 함무라비 법전. 그게 수메르 제국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타락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수메르 제국이에요. 수메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 가장 비옥한 땅에서 그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나안의 문화에 찌든 타락한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던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온 다음에 그 갈대아 우르가 함의 후손인 바벨론 새로 만드는 그 신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구해주기 위해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역사 공부하고 지리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가나안 땅 지역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풀이 없어요.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사막. 그게 뭐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래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그 당시 수메르 제국의 가장 문화의 중심지였던 모든 문화가 있었던 중심지, 강남 같은 곳이죠. 굉장히 유명한 중심지에 있었던 엄청난 문화의 산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라 나왔는데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셨을까요? 그 땅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망했잖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자녀가 파괴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구원의 길, 신앙생활의 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모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 땅에서 나왔다더라, 뭐 조상이라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정확하게 이 길을 알아야지 믿음의 길,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10단계를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10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져 버렸던 길, 가정의 파괴, 삶의 파괴, 자녀의 파괴, 심지어는 영혼까지 파괴되었던 그 저주의 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훈련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길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천대까지 이르는 거룩한 명문 가정,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 되는 여러분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저주와 사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